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 세상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프고 낙심되고 문제 있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또 주님의 축복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분들도 있고 기도 제목이 많아서 고민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감사할 일들도 많아서 감사한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은 몸에 중요한 부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병원에 갔는데요. 시술이 잘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는데요. 다음 날, 부흥의 첫날인데 그 중요한 부위를 이제 시술하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시술 안 해도 되겠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성도님은 좀 어려운 암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또 암이 아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과를 지켜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일에도 주중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정말 세 가족도 너무나 정성스러운 감동적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고, 또 어느 청년은 정말 열심히 그동안에 너무 아끼면서 모은 귀한 것을 이웃 돕기에 사용해 달라고 이웃사랑 헌금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또 어느 성도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기도하면서 모아온 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 헌금으로 써주세요라고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신년 부흥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참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신 그 부흥회 감사헌금에 적힌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가족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진로도 앞날도 주님께서 개척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혹은 가족 누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기도 제목을 써서 감사헌금 내었는데요. 여러분 참 어린아이 같아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러나 정성껏 쓴 글씨로 우주로 가는 저의 꿈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주로 가고 싶은가 봐요. 참 귀엽다 생각을 했고, 건강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쓴 학생은 작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거 감사하다고 부흥회 때 또 감사헌금한 어린 친구도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메모지에 이렇게 메모지 요만한 데다가 연필로 정성껏 쓴 기도 제목을 감사헌금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아래 위로 딱 붙여가지고 낸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교회 왔어요. 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의 가족, 목사님, 선생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처음엔 이게 저를 말하나 좋아했는데 아마 이동현 목사님이겠죠. 새학기인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썼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요.
또 어떤 분은 오래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란 기도가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특이하게 어떤 분은 첫날부터 마지막 셋째 날까지 다 제가 강사님 배웅하고 잠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오셔서 꼭 이거 좀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지금 참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막막한데 정말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진짜 근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오셔서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늘 우리를 위협하지만 때로는 걸려 넘어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잘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그런 성경인데요. 수많은 박해로 사도들이 하나둘 순교에 갔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의 박해와 순교 그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사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것을 빨리 주님 곧 오실지도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둘러 급히 속히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딸에게 안수해 주십사고 간청한 데서 시작이 되죠.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 유지들이 뽑아서 종교 지도자로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라고 뽑은 마을의 7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처럼 찾아가지 아니하다가 이제 딸이 곧 죽을 것 같이 위도가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안수해 주십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딸을 구하기 위해 급히 가시는 길에 혈루병이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저 옷자락만 손대어도 내가 나으리라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시고 병이 싹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 깨끗하고 맑은 정수기에서 담은 물이 있습니다. 아주 정결한 무균의 물입니다. 근데 이 물에 굉장히 세균이 득실득실한 오염된 손가락을 푹 담그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되겠죠. 더러워지겠죠. 부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정결한 깨끗한 정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자연이란 게 그렇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때탑니다. 부정탑니다. 더러워집니다. 오염되죠. 세상도 그렇고 자연도 다 그런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경제에서도 안 좋은 돈이 착한 돈, 좋은 돈을 내쫓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의 모든 더럽고 악하고 부정했던 것들이 정결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들어가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신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데요. 회당장의 집에 있던 얼핏 종교심이 많은 것 같이 보이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앞으로 무슨 기적을 베푸실까를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이미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덤을 박차고 햇살 가득한 세상으로 다시 나오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당장 집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고 자기 생각과 경험에만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심지어 이 사람들은 비웃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경험상 죽었던 사람이 자는 일은 없어. 죽으면 죽은 거지, 잔다니. 죽었던 사람이 일어날 일은 없어. 살아날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적과 이사와 은혜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고향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다른 치유의 방법은 접촉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접촉으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데요. 우리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자, 달리다굼이란 아람어인데요. 달리다는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소녀는 일어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이 소녀의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죽어서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 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만남과 접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율법이 제일 금하는 게 뭐예요? 시체 만지는 거죠. 이미 죽은 시체 만지면 정말 부정탄다. 그 시체의 어떤 시독 같은 것이 많은 사람들을 전염케 하고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율법은 시체 만지는 것을 엄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의 손을 꼭 잡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체를 만져서 예수님께서 부정타고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정한 시체가 정결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받을 수 없어 죽었잖아요. 고칠 수 없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 소녀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달리사 믿는 자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사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에 도달케 하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선포된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안수하시는 손을 사용하시고 만남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나야 접촉이 이루어지죠. 만나지도 않고 터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해서 안수할 때 종이, 이 종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나지도 않고 기도 부탁도 안 하고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알아서 좀 기도해 주시겠지, 좀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적이 잘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노래 가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가수 태진아 씨가 노래했는데 작사도 했더군요. 찾아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란 노래인데 제가 맨날 이 노래 흥얼거리다가 떠오른 게 아니고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가사를 찾아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고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인데 가사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눈이라도 마주쳐야죠. 권능자,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할 바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을 바라봐 울부짖고 기도하던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여서 만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접촉하도록, 주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이 없으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죠. 주님을 찾아가야죠. 교회로 나오고요, 교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요, 믿음의 선배에게 합심 기도해달라고 해주고요. 여러분, 그러한 작용이, 의지가,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달리다곰 하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12살짜리 소녀가 앞서 나온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마르다처럼 잘 섬긴 어떤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사실은 살아있지도 않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첫 대면하였습니다.
믿음을 표현할 기회조차 없었죠. 자, 우리가 혈루병 앓던 그 여인처럼 귀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는 의지와 행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못할 때도 우리는 참 많습니다. 때로는 잠만 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지낼 때도 있습니다. 진짜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고 아예 죽은 것처럼 지낼 때도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동면 혹은 가사 상태에 빠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깨어도 잠든 것처럼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죽은 듯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해 주시고 차가워지는 식어가는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소녀야, 소년아, 아이야, 내 아들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 없어도, 내가 뭐 크게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어도,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해도 어떨 땐 내가 믿음이 있나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긍휼과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부흥회 때는 아멘 잘하시더니 주일에도 잘하셔야죠. 앞으로 아멘. 네. 여러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불러볼 때에 가사가 이 소녀에게는 은유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진짜로 그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숨을 쉬지 못하던, 죽어서 숨이 멎은 이 소녀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식어가는 손을 만져주시고 접촉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에 다시 숨쉬게 되었어요. 그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여러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숨 못 쉴 때, 숨이 막힐 때, 정말 두렵고 떨려서 조심스럽게 가는 숨을 쉴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숨쉬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이제 1월이죠. 올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녀는 숨쉬게 되었어. 멈추었던 숨을 쉬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녀는 곧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하면 우리가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무덤 속에 있었을지라도, 죽은 지 며칠이 지났을지라도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햇살 가득한 세상으로 뛰쳐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막 돌아온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힘을 내어 일어나도록,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힘을 내라고, 먹을 것을 주어 힘을 내도록 도와주라라고 주변에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겨울에, 명절에, 설 명절이 이제 다가오면 여러분 겨울의 대표적인 야외 스포츠 놀이, 공동체 놀이로서 썰매와 함께 뭐가 있었어요? 팽이가 있었죠. 팽이치기를 옛날에는 얼음판 위에서 많이 했습니다. 팽이는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팽이를 주인이 이렇게 세워놓고 돌린 다음에 막 이렇게 쳐요. 채찍으로 치면 팽이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처음엔 위태롭게 비틀비틀하다가 나중에는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을 딱 잡고 정지한 것처럼 신기하게 잘도 돌아갑니다. 팽이 싸움을 하면 때로는 주인이 막 독려하고 응원도 하고 계속 채찍질하면서 쳐서 상대권 넘어뜨리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팽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어라 이런 말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꽃길만 걸으라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좋은 뜻에서 덕담인데요. 여러분, 꽃길만 걷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꽃길만 걷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돌밭길도 걷고 뻘밭길도 걷고 가시밭길도 헤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의미 없는 듣기만 좋은 덕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때로는 쓰러졌지만 못 일어날 때도 있지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천사가 와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2번이나 먹이고 어루만져 그제서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크리스찬 시인인 것 같아요. 최문자 씨의 팽이라는 시가 있는데 저는 참 감동적인 신앙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팽이입니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팽이 치러 나오세요. 무명탈에 엮은 줄로 나를 챙챙 감았다가 얼음판 위에 휙 내던지고 괜찮아요. 심장을 퍽퍽 갈기세요. 죽었다가도 일어설게요. 뺨을 맞고 하얘진 얼굴로 아무 기둥도 없이 서 있는 이게, 선 줄 알면 다시 쓰러지는 이게 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계절, 이 시대를 사는 시인이 이 팽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죽은 듯이 자는 듯이 비스듬하게 쓰러져 널브러져 미동도 않던 그 팽이를 주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돌립니다. 막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채찍질도 합니다. 힘내라고도 합니다. 이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돌릴 때에 팽이는 팽팽 돌아가고 똑바로 서고 중심을 잡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렇게 팽이는 힘차게 멋지게 아름답게 중심 잡고 돌아갑니다. 팽팽 돌아갑니다. 시인은 자신을 팽이에 비유하면서 주인 하나님께 나를 쳐달라고, 선 줄 알면 쓰러지는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러나 주님 팽이 치러 나오세요라고 주님과의 만남을 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째,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차가워지는 식어가는 나의 손 잡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다시 꼭 만납시다. 주님을 꼭 만납시다. 세 번째, 잠시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섭시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 말씀 굳게 믿고 순종하며 의심치 아니하고 행여 비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식어가는 손을 붙잡아 주신 주님, 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주님과 늘 만나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달리다고 마신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